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예배부장이신데 이 낭독하는 이 통독성의 새벽 낭독자를 선정하고 낭독자들에게 어떻게 낭독하라고 하는 것을 잘 일러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이명화 집사님도 예배부에 간사가 돼서 같이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영상으로 깨어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읽게 되어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씀 속에 발견했고, 그러나 어제의 말씀 속에는 원망과 불평하던 백성들을 보게 됐죠.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했던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백성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제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하나의 훈련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욕심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 그날 그날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는 날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니 만나는 줄인 배를 채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를 훈련케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훈련하고 계셨기 때문이 옳습니다. 자, 오늘 18장의 말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되어지는데 1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이드로를 만났어요.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장인을 만나서 장인이 왔는데 그 장인이 아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2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아들의 한 이름은 게르솜이요, 또 한 아들은 엘리에셀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 뜻이 재미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 이름 뜻이 되어지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길에서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와 엘리에셀이 다른 것처럼 큰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의 신앙과 작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의 신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게르솜이었었을 때는 어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기 전에 이 먼 타향에 와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주시고 애굽 땅에 가서 바로를 대면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그 여정 속에 엘리에셀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작은 아들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 속에 모세의 신앙의 변천, 모세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었는가를 엿보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했던 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일을 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는 백성들도 안쓰럽지만은 그러다가 당신이 지쳐 넘어가겠다 이런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하는 일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어찌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일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18절과 19절 18장 18절과 19절 말씀 18절만 읽읍시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혼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일이죠.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함께 일하도록 하고 있는가 20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들 가운데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금방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 100명을 관할하는 사람, 50명을 관할하는 사람, 10명을 관할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은 그들에게 하게 하고 그리고 큰 일만 내가 결정해주고 너는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라.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부족을 이루던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지만 나라가 있고 나라가 되는 것이 국민이 있고 영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도와 율례가 있어야 되고 행정 체계가 세워져야 돼서 그래야 나라 꼴이 되어야 그 나라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졌다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그게 법도와 율례를 세워가고 행정 체계를 세워가야 그것이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여정 속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거기 이드로가 등장해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독성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책임 있게 온 교회가 다 자기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이끌어가시고 우리 부자님들이 다 자기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게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무리는 많이 있지만 무리 가운데 제자를 불러내었듯이 모여졌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체계로 잘 세워져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쪽과 저쪽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쪽과 이쪽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속장님은 속장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구장은 교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천부장이 되어지고 백부장이 되어지고 50부장이 되어지고 10부장이 되어지는가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능력 있는 자, 그 능력이라는 것은 재주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성경에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이 오늘 이들을 통해서 권면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빼어난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라 지도력은 영향력이죠. 영향력이 얼마 큰 지도력은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큰 지도력이에요. 작은 지도자는 작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작은 지도자. 근데 나쁜 지도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좋은 지도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쁘고 큰 지도자가 있어. 어떤 사람은 좋고 큰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런 영향력들이 세워지는 천부장은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또 작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각각 구분해서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영향력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영향력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배움이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주와 형편이 달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영향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면 되죠. 내 삶 속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아마 어머니가 제일 많이 큰 우리 부모님이 제일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 많은 선생님이 있어도 어떤 선생님은 영향을 주었고 어떤 선생님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랑했던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내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만큼이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왜 영향을 줄 수 없는가? 그는 사랑을 나누지 않았으니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이 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랑했던 선생님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부모님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랑을 경험했던 부모님들만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영향력이 많아져서 그 영향력 안에서 귀한 지도력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영향력이 가정 안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 속에서도 그 영향력들이 미추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랑의 영향력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천부장은 천명을 다스리는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을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천부장 같은 영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백부장 같은 영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50부장 같은 영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영향력을 갖지 않고 그런 직임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도리어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면은 그건 교회 일꾼 되지 않고 교회 일감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영향력으로 잘 키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때 나를 세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아침에 만들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향한 이들의 권면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사랑의 영향력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한 종족이 민족으로 바꿔져 가는 이곳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해주셨으니 세우시는 일꾼들처럼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이 아침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앞성서시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들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읽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워진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영향력들이 저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연락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끼쳐지며 생명들이 구원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저들도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